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준비 530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뒤에 530은 뭘까? 오삼불고기인가? 기름 준비, 기름 530g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궁금증을 갖고 이거 정말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 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랑 신부는 있는데 열 처녀는 그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축하하고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이에요. 그런데요,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혼례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연지곤지 찍어가지고선 이게 뭐 여기 올려서 이렇게 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족두리. 그 전통 혼례 하신 분 계셔요? 그래도 우리는 전통 혼례, 예, 감사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있던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양가 부모님이 다 허락을 해놓고 자 저희 가서 결혼해야 돼. 얼굴도 모르고 연애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조금 다른 점, 우리나라와 다른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견례라는 것을 하고 어디서 언제 할까요? 이렇게 결혼식 날짜와 장소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날만 기다리면서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결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딱 되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무엇을 보냅니까? 청첩장을 다 보내잖아요. 이제는 뭐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뭐 우편값이 안 들어요. 그냥 톡 카톡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혼례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 그 결혼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선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함지고 뭐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루의 결혼식,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와, 하루에도 가정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지금도 예약하려면은 예약할 수가 없다. 뭐 내년도 뭐 5월 달 지나서 9월 달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번 결혼식 하면 보통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2주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도 벌이지만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그 전통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언제 결혼하는가?
밤에 합니다. 저녁에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랑이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 펄펄 뛰어요. 누가 제일 펄펄 뛸까요? 웨딩업자들이 펄펄 뜁니다. 다음 타자가 있는데 뭐 안절부절 못하는 게 가족들도 있죠. 신랑이 안 왔다 그러면 신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신부가 안 왔다 그러면 신랑이 막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신부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전통 혼례가 결혼식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고 거 있죠. 그런데 결혼식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단정하는 것도 좋아야 되고 뭐 잠자리에 드는 부분들 뭐 이렇게 다 치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등과 기름입니다. 밤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예식을 치르는데 바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저 멀리서 신랑이 옵니다 라고 하면은 안에 있던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등을 가지고 나와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랑이 잘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지금 같으면 전기 딱 하면은 전등이 착 켜지며 가로등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등이기도 하지만 횃불이기도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뭐 누구를 찾아갈 때 막 횃불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방망이만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방망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불이 없으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할 때 등과 기름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한 부류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하여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비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이 등장하는 그 신부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기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9시 45분, 11시 15분 이 시간 잊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
이외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넘어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때는 언제일까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께 이렇게 하도 많이 이렇게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와 그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이 될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일 안 모일 때, 특히 예배 시간,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가 없지만 정통교회는 수요일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 그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은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예배 나가야지. 그 외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지. 수요일날 꼭 가야 돼? 금요일날 꼭 가야 돼?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지난 이후에는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안 모여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모여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지. 그래서 나만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모이지 않으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안 모이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특별히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기가 싫어요. 눈 오는 날, 이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가기가 싫어. 특히나 수요일날 오라고 하면 가족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모여야 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하나 변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더디 오시는지 일부러 늦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함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잘 준비합시다 하는 말씀에 시편 9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연수는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의 삶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여생, 남은 시간 잘 준비해야 함을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잘 관리하며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남은 날, 남은 그 시간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또한 그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잘 준비해야 된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굴 보고요? 시험을 테스트해서? 아니면 무엇으로 기준? 누구는 미련하고 누구는 슬기롭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 처녀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열 사람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누구는 기름을 준비했고 누구는 기름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등은 무엇일까요? 빛나는 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등을 켜기 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하게 빛나는 그 등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데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 눈에도 보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 그것이 등이에요. 등.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겉모습의 그 빛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환하게 비치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전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등을 딱 켰을 때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빛은 보이는데 그 안에 기름을 공급되는 그 기름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환하게 비치는 이 겉모습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양계장, 아버님께서 양계장 하셨기에 한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아마 그 양계장을 이렇게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빈 공터에 땅을 빌려서 그 비닐하우스 양계장을 이렇게 손수 지으시고 그 옆에 우리 집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이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몇 가지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천정에 툭툭툭툭 밤사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 걔네들이 활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려고 그러면 툭툭툭툭 막 가요. 그러면서 그 발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쥐똥 있죠. 그게 막 굴러다니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다가 밑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야옹 그래요. 뭐 엄마도 아빠도 나도 뭐 야옹 그래요. 그러면은 이 쥐들이 잠깐 가다가 잠깐 멈춰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이거 가짜 소리구나. 근데 진짜 조그마한 고양이를 올려놓으면 뒤에 위에서 전쟁이 막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조용해집니다. 그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연탄 보일러를 뗐습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이렇게 떼니까 뭐 예전에는 아랫목, 윗목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 아랫목에 이렇게 가면 너무나 따뜻해. 윗목은 너무나 차가워.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옷 입을 때도 내복을 입더라도 먼저 그 밑에다가 다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자, 연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겨울에 연탄을 잘 준비해야 따뜻하게 잘 수가 있는데 연탄을 신청했어요. 양계장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트럭으로 연탄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한 달, 두 달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잘 수는 있는데 닭들, 병아리들은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지 못한다 연락 받으면요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주위에 연탄 떼는 데 가가지고선 좀 빌려옵니다. 리어커를 가지고 병원아 가자. 그러면은 아랫동네 윗동네 막 다니면서 연탄 몇 장을 이렇게 좀 빌려주십시오. 언제 도착하면 우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릴 데가 없다. 우리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저 멀리까지 가서 리어커를 뒤에서 밀고 끌고 막 하면서 연탄을 실어 와야 되거든요. 연탄이 있어야 방이 따뜻해집니다.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간 춥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사올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먹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약간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주방에 들어가면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음식을 데우는 데 있어서는 가스 버너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켜놓고 다른 일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끓어요. 왜 그럴까요? 가스가 떨어졌어. 살펴보니까는 사놓은 가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의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살 수 있고 빨리 그 일을 대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했다간 큰일이 납니다.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 신랑이 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등을 들고 나가려니 준비한 것 같은데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여자에게 우리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이거 갖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사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오겠습니다. 갔다가 오는 순간에 들어가려고 하니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상황을 연상하면서 약간의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베풀어 놓은 그 천국 잔치를 참여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오예요. 이 더디온다 하는 그 말은 안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기다려도 오늘 안 와.
내일 안 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아유, 오늘도 안 올 거야. 내일도 안 올 거야. 뭐 오늘 안 오니까 내일 준비하지. 모든 걸 다 내일로 미뤄요. 미루면서 자기 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란 생각.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편안해지다 보니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은 까먹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약간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마 지금까지 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편안하니까. 편안함을 위해서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힘쓰는 이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는 이유, 너희들이 오래 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조금만 힘내, 조금만 인내하고 참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구나. 여러분 힘내시고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금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장 5절 우리가 읽었지만 더디 오느니라 거기에 초점 말고 뒤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2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졸아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맨날 그래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우리 또 일독하겠다고 막 읽잖아요. 너무나 재밌어. 창세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뒤에 요셉 이야기도 있고, 뒤에 이 이야기가 궁금해서 출애굽기를 여니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하는 이야기. 근데 20장 가면은 10계명을 주는데 무슨 율법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이렇게 많아. 이해가 안 돼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고 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상황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졸았다라고 그래요. 잠을 잤대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학생들이 듣잖아요.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 저 수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자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수포자들, 영포자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떠드세요. 저는 잡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과목을 들으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오늘 처녀들이 졸고 자는 이유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신부는 신랑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신랑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관심을 두고 있으니 우리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은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름을 잘 준비할 것인가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사단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단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나님 못 믿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 기름을 잘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준비 530.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알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 뒤에 나오는 530은 무엇인가? 예배 시간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그 시간, 가물 하나님교회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5시 30분. 이해가 되시죠? 5시 30분 못 일어나는 분도 계셔요.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시간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 생명의 삶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영적 교통망입니다. 비록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기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파롭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더욱 좋고, 몸이 불편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같이 동일한 시간에, 아니면 일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삶, 이 모든 삶이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외에 뭘 더 준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어진 사명, 사역들 헌신하는 거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멘. 슬기로운 5 처녀들, 그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신랑 오실 그날을 계속 기다렸어요.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멜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름을 잘 준비해 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